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14절까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가 5장 1절 읽고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비도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이 8월 16일 맞죠? 어제가 8월 15일인데 여러분 8.15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8.15 광복절. 여러분들의 애국자시네요 다. 8.15 광복절,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그런 날인데 어제 광복절 연세가 95세 되시는 분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마침 8월 15일 광복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참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때 그 분위기를 많이 좀 느끼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가장 늦은 졸업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퇴학을 당하고 또 정학을 당한 그런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그리고 학생으로서 마땅히 맞이해야 할 이 졸업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시간을 다 빼앗긴 2,596명의 이 학생들, 이 독립운동가들이죠. 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후원을 해서 이제 AI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졸업 영상도 만들고 또 졸업장을 만들어서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이제 수여하는 이제 그런 졸업식 영상이었습니다. 마음이 보니까 짠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 제목이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늦은 졸업식인데 제가 그것을 보고 그 권사님에게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어떤 답장을 드렸냐면 이런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늦은 졸업식인데 가장 아름다운 졸업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상 제목을 따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사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작지만 큰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작지만 큰 이 사람 한 명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나만 집에서 수종 들던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바로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었는데 이제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고 싶은데, 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주인에게서 존귀함을 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but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걸 읽는다면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나만 장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죠.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뒤에 뭐가 따라왔죠? 그러나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넉넉한 완벽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처럼 좀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런데 아픈 것, 또 연약한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나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 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나만은 이게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엄청난 명예, 그리고 힘, 이 권세,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나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절망스러웠겠죠. 옛날에 마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어떤 그런 연예인이 있다면, 그 연예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인기가 추락하고 그냥 이런 어떤 그런 모습,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이 나아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체적으로도 절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영적으로도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읽었다시피 나아만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5절에 보면 이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17절에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 고백을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무엇을 알 수 있죠? 나아만은 치유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나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준 사람, 소망을 준 사람,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하더뇨? 수종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어린 소녀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소녀냐면 전에 그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사로잡아온 소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도 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근데 요셉보다도 이 소녀가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셉은 그래도 형들에게 팔렸지만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약탈되어서 붙잡혀 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그 신세가 더 처량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그래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소녀, 어린 소녀,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만큼 뭐냐면 이 소녀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러니까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어린 소녀가 수종 들던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이 이제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어떻게 하리다?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겠죠? 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누가 고쳐주겠다고요? 그가, 엘리사가 분명히 고쳐줄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이 나병이 있구나, 그래서 집에서 수종 들던 어린 이 소녀가 이 선지자에게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소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소녀가 자기 나라 선지자에게 가서 만나보라, 그가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 소녀가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소녀가 그 이스라엘 살 때 누구랑 살았겠습니까? 자기 부모와 행복하게 평안하게 뛰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아람 사람들이 막 밀려와서 떼를 지어와서 자기를 잡아간 거예요. 약탈해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이 고왔던 인생이 짓밟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붙잡혀 와서 그리고 나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만은 않았겠죠. 막 마음속에서 어떤 원망,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나아만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모든 이 군사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이 장본인과 같은 그런 사람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말이죠. 여러분, 비록 어쩔 수 없이 이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는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런 사람,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아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소녀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그 내면이 막 분노, 원망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던 그런 상처들이 어떻게 된 거죠?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부참하게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소녀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킨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소녀의 마음은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치유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녀가 그 2절에서 하는 그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소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 이것을 그가 믿었던 거죠. 아마 이 소녀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선포하고 또 자기에게 적용했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지금 낯선 사람, 이 아람, 이 나아만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나아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 출발점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소녀의 말 한마디였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회복되어진 이 소녀의 말,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소녀는 지금 노예이고 지극히 낮고 그리고 작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가 이 아람 나라의 큰 용사이면서 그 다음에 존경받는, 그런 인정받는 이 군대 장관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한 출발점,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훈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소녀가 자신의 처지를 막 비관하고 그리고 복수심만 계속 키워왔다면 아마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살 수 없을 뿐더러 이 나아만을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았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힘들지만 또 어떻게 하냐면 더 보람된 것을 선택했다. 이런 메시지, 이 교훈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살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편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나는 보람된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죽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리는 것을 선택하겠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또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마 이 소녀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 이 주인인 나아만이 나은 것을 보고 처음에는 물론 원망하는 마음, 막 불편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 말대로 했을 때 그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아마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이 소녀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람된 것, 이 살리는 것을 선택하고 섬기고 힘들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의 위안이 되고요, 저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마다 막 식사 준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막 청소하시고, 요즘에는 막 건물 수리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오셔서 하나 정성스럽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그러면서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들, 또 요즘에는 막 아침, 새벽, 또 한낮에 오셔서 교회 가드닝, 잔디, 또 풀 깎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분명히 힘들 텐데, 저는 그 얼굴을 보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실까? 얼굴을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환한 얼굴, 기쁜 얼굴, 웃음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소녀가 그랬던 것처럼 보람된 것을 선택하고 좀 살리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죽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고 어린 소녀인데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걸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집은 누구의 집이죠? 한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람 군대 장관의 집 아닙니까? 장관이 그 어린 소녀 종인데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잘 듣겠어요? 아마 그냥 무심코 저러면 하나보다 하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만약 혹시라도 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녀는 큰일 당하겠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녀는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만의 아내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남편인 나만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 했겠죠? 나만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나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나아갔는데, 대통령이 가서 우리 집에 조금만 그 종살이를 하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큰 장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좀 떳떳하게 왔겠죠. 근데 집에 있는 그 종살이를 하는 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왕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면상하는 창피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러하다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을 그렇게 말하죠.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만나면 그가 나를 고친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의 보고를 듣자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군대 장관이면서 그 종인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어떻게 해요? 보내리라. 여러분, 이 작은 이 소녀의 말이, 이 작은 이 소녀의 제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장관인 나만에게 들려지고요, 또 아람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서한을 보내는 것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일,
외교적인 그런 일까지 비화가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소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신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뢰함,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소녀는 비록 어렸지만 또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 자기 주변 이 주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준 거죠? 신뢰,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한결같음, 이런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얼마 동안 이 나만 집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소녀는 종으로 잡혀오면서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접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정받았을 거예요.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리지만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 가정, 이 집안 모든 업무를 총괄했던 총무가 되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그 집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신뢰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를 볼 때, 여러분들 누군가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어떤 제안하는 것, 그래, 나는 신뢰해. 얼마든지 믿음이 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좀 정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결같은, 저는 소원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는데, 이 말입니다. 네가 한결같았다. 한결같았다. 이 말을 듣는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소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 이 소녀의 말 이것밖에 없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하리다? 고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한 말 굉장히 깁니까? 굉장히 짧습니까? 굉장히 짧죠.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장황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고쳐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그 로마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그 16장까지 말씀, 특별히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로 긴 것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반해서 이제 아람 왕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받게 되죠. 자, 6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지금 편지를 읽자마자 머리가 엄청 복잡해졌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서신을 보내고 나만을 보내는 것은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머리가 막 굉장히 막 빠르게 막 돌아가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녀하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차이가 무엇이죠?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심플한 하지만 강력한 이 믿음이 있었고 이 왕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인간적으로 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얘기하는데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이 생각, 깊이 고민하고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뭐를 잡을까 막 고민하면 할수록 여러분 일이 풀렸으면 좋겠지만 이 영적인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전하면 그것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응답받는 이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길게 막 그렇게 기도해, 물론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심플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죠? 이 소녀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가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 나아가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도 복잡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굴리면서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자. 자꾸 제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다시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그 자리까지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된다.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소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크고 강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고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나만이 변화받고 그가 살았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 나는 연약해도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만을 살렸던 이 어린 작은 이 소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또 원망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크고 강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고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